9장 23절과 2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2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맥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라는 책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은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진단을 하지요. 이 오늘의 말씀이 진단을 하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는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바로 헛된 것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는 남유다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용맹함과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지금 이 23절에 이야기하는 이 리스트와 더 많은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들은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던 건강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나의 삶의 의지가 될 것 같던 재물이 마치 모래를 손에 움켜쥐었다가 이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할 때, 그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서 외쳤던 패기와 열정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회의가 나를 엄습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하던 어떤 것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고 덧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도 바로 이러한 헛된 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스스로 물을 구하는 웅덩이를 판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그 웅덩이, 그때 빛이 터져버린 그 웅덩이에 담으려고 했던 생수는 바로 바알의 우상을 의지하고, 오늘 예레미야 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의 관객들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지적을 하는 헛된 자랑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이들을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든 이유라고 오늘의 본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까? 이 헛된 자랑을 모두 내려놓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24절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자랑할 것을 말씀을 하죠. 하나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존재의 의미가 되는 분임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장로교 한국 목사님들의 계속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급하게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해서 이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미국 장로교회 한국 목사님들의 교육 속에서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에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다짜고짜 반말로 이 목사님 이름을 부르더니 군대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욕설을, 이제 그런 욕도 없을 만한 욕설을 퍼부어 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죽이겠다,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 위협을 합니다. 이 왜 그러신가 그 이유를 들어보았더니 이 집사님의 부인이 권사 직분의 후보자로 올랐는데 이것이 이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부인을 권사로 임명을 하면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불지르겠다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덩치가 굉장히 아주 큰 분인데 알코올과 도박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협박을 하니까 이 목사님 상당히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겠죠.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께 권사 직분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고, 교우들이 공동회에서 뽑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분은 이제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협박을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전화 통화를 하고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 집사님이 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다치고 또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권사로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뽑혔습니다. 네, 반전이죠. 난리가 이제 난 것이죠. 며칠 후에 이 남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약속한 장소로 나가면서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이분이 왜 거길 나갔을까? 저 같으면 못 나갔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이죠. 이 목사님이 그 밤에 혼자서 그 집사님을 만나러 나간 겁니다. 이 멀리서 아주 어두운 그런 곳에 저 집사님이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데 가슴이 막 후감방 뛰기 시작하는데, 이 집사님 목사님을 보고 큰 덩치를 일으켜서 다오더랍니다. 이제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집사님이 와서는 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더랍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 말씀이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게 남자가 가오가 있지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목사한테 가서 무릎을 꿇으냐 이야기를 해도 성령이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해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간증을 하면서 그 순간에 막 소름이 돋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 너무 속상했던 그 전화를 받았던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목회하는 내내 힘이 되면서 아무리 어려운 목회의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이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 인근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의 목회에 대한 이분의 마음을 발견하고 너무나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번역을 하기를 긍휼과 공평과 공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하시는 공평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일을 세우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서 이 속에서 소망과 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유대교 랍비와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랍비를 발견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다가 그동안 평소에 궁금했던 구약성경의 한 이야기를 하나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그 내성소에 놓여있던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떡을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랍비에게 어떻게 다윗이 율법이 금하는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무슨 이유가 더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배고프니까 먹었죠. 이렇게 좀 웃으셔야 되는데 대답이 좀 황당하지 않나요? 배고프니까 먹었다고 뭔가 심오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성소에 있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떡을 다윗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진지한 얼굴로 이 선교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헤세드 엘로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긍휼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윗이 떡을 먹은 것을 두고서 율법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건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느냐를 친밀하게 알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돈과 지위로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올바름의 정의를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면 두 가지의 자랑이 충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자랑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신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 훈련을 수년 동안 받았던 분입니다. 마침내 1956년에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이 에콰도르의 동쪽에 있는 한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선교에 그 오랫동안 수년간 준비를 하고 마침내 선교지에 간 것이죠. 그런데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 에콰도르의 적대적인 원주민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창과 도끼로 그들을 마주합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수년간을 준비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도착해서 곧바로 순교를 당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허무해 보이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실패한 선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짐 엘리엇의 순교의 소식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짐 엘리엇 키즈가 일어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한 시대를 들썩이게 하는 거대한 선교운동이 짐 엘리엇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지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한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신비한 방법으로 펼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야기가 역시
이러한 신비하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였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그 가족들이 양식이 없게 되었을 때 가족 전체를 구원해내게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20절은 창세기의 암송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험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어떻게 신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탄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자랑을 멈추고 나의 계획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좁은 계획과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나의 작은 성공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자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